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새벽 시간에도 계속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오늘까지 주님을 이 앙망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본 것처럼 앙망이라는 뜻은 주님을 우러러 바라본다,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을 기대한다, 주님에게 간절한 소원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일컬어 이 앙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주님을 정말 앙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도 이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제 왕 중에 아합 왕 때가 제일 우상이 창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에는 너무너무 우상이 창궐해서 하나님이 벌을 3년 반이나 기근이 들게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입니다. 그렇게 우상이 창궐하게 된 이유는 그가 왕비를 저 시돈 땅의 왕의 딸인 이세벨을 자기 이제 왕비로 맞아들이므로, 이세벨이 들어올 때 아세다롯 신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 여러분, 이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이 그를 먼저 이 성경에 보여주실 때 주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은 그릿 시내가로 주님이 엘리야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릿 시내가에서 너는 숨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숨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하는 과정에 먼저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는 것의 반대는 드러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시기 전에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숨는 훈련부터 이렇게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드러내시기 전에 먼저 숨어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로 주님 안에 숨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독대의 시간을 그릿 시내가에서 가지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릿 시내가에 말라 들어가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과의 주님만을 앙망하면서 깊은 교제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만인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전에 먼저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이 시간대를 항상 먼저 갖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의 이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주님과 교제가 이어지고 주님 앞에 숨는 시간이 먼저 되어지고 독대하는 많은 시간을 가진 뒤에, 두 번째로 주님은 사르밧 가부덱으로 가서 거기 일정 기간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주님이 그를 드러내셔서 사역하십니다.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갈멜산으로 가라라고 해서, 갈멜산에는 바알 선지자, 아세다롯 선지자 850명이 이제 이 이방신의 지도자들이 올라오고, 백성들이 전부 산 주변에서 이제 지금 영적 대결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참신인 신이라고 하자,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영적 대결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을 그런 만인 앞에 덜추원에서 사역하기 이전에 사역보다 언제나 먼저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의 은혜를 먼저 머금고, 이 시간이 항상 먼저 주님이 하시는 시간이죠. 주님과의 충분한 앙망이 충분했던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순식간에 하늘의 불이 그 단을 수축한 그곳에 번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금방 증명해서 드러냅니다. 여러분, 앙망이 충분하게 잘된 사람, 주님 앞에 머무르고 숨는 부분이 잘된 사람은 드러내서 사역할 때 사역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주님 역사하셔서 사역에 불이 내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할 때 하늘에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는 이 사역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뭐가 선행될 때 주님과의 깊은 앙망이 먼저 충분히 되어진 사람은 사역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2월에 은혜의 동산도, 교회학교, 성경학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숨는 시간,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주님 앞에 충분히 앙망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어서 드러나서 사역하는 것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하니까 사역이 힘들다고 하고 사역에 열매가 없다고 하고 지친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원리대로 사역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 앞에 앙망하는 이 부분이 충분히 잘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어떤 사역의 열매는 굉장히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다는 것 아시고, 정말 먼저 2월 첫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주님을 먼저 앙망하고 주님 안에 먼저 숨는 훈련을 먼저 하라. 그러면 드러나는 시간 사역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가 주님을 앙망하고 두 번째 사역은 그러면 쉽게 되어지는데, 세 번째 그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역에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시 앙망하는 자들로 빨리 복귀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엘리야가 이것을 좀 놓쳤어요. 너무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엘리야 하고 백성들의 한호와 박수와 갈채가 많아서 거기에 그만 마음이 좀 빼앗겼어요. 그랬더니 로뎀나무 밑에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서 로뎀나무 밑에서 시리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낙담하고 나는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나를 데려가옵소서 하면서 굉장히 낙심하는, 침체하는 시간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그러냐면은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고는 주님이 나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고는 빨리 그 시간대가 짧을수록 좋아요. 빨리 다시 본연의 위치, 주님의 앙망하는 이 자리로 나아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이걸 잘했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참 잘하셨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고 한호와 박수와 갈채가 대단했을 때 주님은 제자를 먼저 돌려보내고
그 다음 무리를 돌려보내고 주님이 어둑어둑해질 때 산 위로 올라가서 다시 아버지를 앙망하는, 다시 아버지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빨리 그 시간으로 복귀하잖아요. 그럴 때 내 속에 이렇게 붕 떠있는 백성들의 그 박수, 갈채, 한호, 그것을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며 오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영광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다시 마음을 비우고 다시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이게 빨리 복귀할수록 영이 빨리 살아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침체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고통을 겪고야 다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는 산 위, 산 봉우리에 또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왕이 50부장과 50명을 보내 그를 잡으러 왔지만 엘리야 입에서 불이 나와서 50부장과 50명을 태워 죽였어요. 다시 50부장이 다시 왔는데 다시 엘리야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태워 죽이는 것을 봐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를 때 그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엄청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해리바람 타고 불병거 불말 타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엘리야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놓고 있는데, 참 엘리야의 일생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시간이 충분할 때 그를 통해 이 사역의 열매, 주님이 일하시기는 너무 쉽고 너무 놀라운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섬김보다 앙망을 언제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섬김이라는 것은 앙망하다 보면 주님이 내게 그런 마음의 소원과 원함을 주셔요. 그럴 때 순종하는 결과가 섬김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이 앙망하는 이 자세를 잘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가는 이치고 원리인가. 이 2월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길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 기본 동작이 뭐냐?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주님 앞에 먼저 잠잠히 머무르고 주님 안에 먼저 숨는, 드러나기 이전에 숨는 작업인 앙망하는 이 자세를 잘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틈나는 대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면서 앙망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일해 가시는 이 2월, 그러면 2월이 정말 기대되는 거죠. 여러분, 2월 달이 이렇게 우리 앞에 이제 다가왔잖아요. 뭐 나라의 정세도 어지럽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우리 주인 되어 살아주실 때는 기대감이 참 많은 거죠. 무엇 때문에 기대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나가 볼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기대가 있는 거죠. 나머지 기대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월이 다시 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이 앙망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거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마태복음 17장에 주님이 밤에 변화산이라는 곳, 때로는 헬몬산이라고도 하는데, 주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이 어두운 밤에 산으로 오르셔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밤에 산에 가서서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셨다고 말씀해요. 기도하실 때 주님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빨래하는 사람이 그보다 더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확 눈부시게 주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구름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그 구름 위에서 삼자회담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을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인류를 구속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 광경이 놀랍고 주의 놀라운 빛을 본 거예요. 정말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이번 2월 달에 여러분이 앙망해서 주님을 향해서 솟아오르고,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런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도 요한일서 1장에 나는 하나님이 빛이시라,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한 것처럼, 그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앙망해 갈 때 그 빛의 주님을 경험하고 빛의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어져요. 그럴 뿐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영광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 베드로가 너무 감격해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여러분, 주님을 앙망할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 2월에 여러분이 주님을 앙망하다 보면 주의 놀라운 빛을 경험하게 되고, 또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앙망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월 달에 주님을 앙망함으로 주의 빛을 경험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제자만이 경험했어요. 주님을 앙망하는 세 제자가 그것을 경험했지, 밑에 있는 산 위에 오르지 않는 9명의 제자는 거기 귀신이 들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런 이제 아주 어려움을 겪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너무나 혼이 나고 뭐 되는 게 없고 너무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낙담해 있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큰 그림 속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 앙망할 때 주의 빛을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만, 주의 은혜를 덧입지만, 앙망하지 않을 때, 잠자고 있을 때 그런 답답함, 그런 안타까움, 그런 사역의 열매가 없음, 그런 여러 가지 힘듦,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혼돈스럽잖아요. 세상은 한때라도 마음 푹 놓을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늘 세상은 요동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앙망한다면, 앙망하여 2월 한 달 솟아오른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심령, 여러분의 공동체에 어둠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주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앙망하는 2월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방금 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요. 그날이 목요일인데요, 금요일 되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3년의 공생의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힘든 부분을 피력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도다. 너무 주님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너무 눌림이 있는 거예요. 정말 참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너무나 힘든 마음을 그대로 피력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심정으로 내가 토해내듯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내 심정이 심히 고민이 되고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토로할 때가 있곤 하잖아요. 자,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앙망하느냐 하면, 여러분, 너무 강력하게 기도해서 땀이 뻘뻘 이제 흐르고 땀이 변하여 피가 됐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니까. 그건 학자들이 너무 진액을 쏟아 기도하면 땀이 나오고 그 모세혈관을 통해 그 피가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지나오는 날들에 이런 전투하듯이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지나온 날들에 그런 기도 종종 하면서 참 지나온 것 같아요. 정말 땀이 범벅이 되고 땀이 너무 많이 흐르면, 여러분, 땀이 또 굳으면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될 정도로 참 그렇게 오래 땀 흘리며 참 기도하는 시간들이 지나온 날들 가운데도 참 그런 기도의 단들을 많이 쌓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안타깝고 현실이 암담하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럴 때 주님을 앙망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앞에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왠지 모를 새 힘이 주님 앞에 이렇게 임하여 지는 거예요. 주님이 밤새 기도가 끝날 지점 되니까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이 검과 몽치를 든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와서 주님을 잡아간 거예요. 그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대제사장에 먼저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도, 때로는 헤롯 왕에게까지 그 밤중에 세 곳을 옮겨 다니면서 재판받는다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러게 얼마나 진액이 빠졌던지 그 다음날 예수님이 청년 예수고 33살 예수인데 한참 혈기방장할 때인데 십자가 지고 가면서 탁탁 넘어지는 거 보세요. 너무 밤에 기도한다고 힘을 많이 빼서 십자가 지고 가다가 탁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 것처럼 힘을 다 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앙망한다고 힘 빠지는 힘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주님 앙망하다가 힘 빠진 이 힘은 능히 그럴 때 십자가를 거뜬히 졌고 인류를 다 구속해내고 결국은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앙망했을 때 그렇게 답답한 심령, 그렇게 힘든 심령이 평강이 찾아오고요, 새 힘이 주어졌고요. 그래서 재판받을 때 주님이 조금도 비굴하거나 움츠러들거나 그렇지 않고 넘넘하고 아주 평강 속에서 대답을 할 것 하고 침묵할 것 침묵하면서 의연한 자세로 재판받으시고, 주님이 조금도 비굴하지 않고 십자가 당당히 지면서 마지막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앙망이 아주 투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의 그 앙망할 때 제자들은, 세 제자도 잠들고 있어서 또 깨우고 나와 한시 동안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앙망하는 시간, 앙망하지 않을 때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앙망하지 않으면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아요. 그렇게
앙망한다고 에너지를 다 쏟았던 주님이 십자가 가면서 넘어져도 사명 완수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너무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 앙망할 시간에 잠들어 버리고 앙망할 시간에 그렇게 깨어있지 않을 때는 결국 주님 부인하고 결국 이제 도망가고 결국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너무 낙담되는 뭔가가 있습니까?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앞이 안 보이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주님을 더 앙망할 시간이에요. 앙망할 때 위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요, 새 힘을 주시고요, 새롭게 길들이 열리고요,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2월 한 달 우리 주님을 놀랍게 앙망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앙망하는 삶, 그래서 2월이 기대가 많이 된다니까요. 왜? 주님을 앙망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참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에는 참 가부는 이런 사람이 참된 가부다. 누구를 참된 가부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부는 참 남편을, 여인 사람을 가부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가부는,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아무래도 부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먼저 떠남으로 외롭죠. 근데 참된 가부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된 가부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그 외로움을 이겨내고 낸다는 거예요. 반면에 참된 가부가 아닌 사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느냐? 그는 이 외로움을 뭘로 달래느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다른 번역에는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외롭다 보니까 외로움을 세상적인 것으로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향락과 쾌락으로. 그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 살아갈 때 누구를 참된 가부라고 말하느냐?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항상 주야로 간구와 기도하고 주님을 앙망함으로 위로부터 은혜와 위로부터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외롭고 힘들면 그걸 세상 유튜브나 세상 것으로 그걸 계속 향락을 좋아할 때는, 세상 것으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할 때는 그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는 죽은 자다. 앙망이 사라지고 그 어떤, 우리가 가부가 아니라도 외로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외로움을 무엇으로 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랑함으로 세상 것으로 그걸 메꾸려고 하는 자는 참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주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앙망하는 인격일 때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귀히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주님이 이제 그 부활하는 새벽인데, 이런 무덤가에 누가 맨 먼저 가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 어두울 때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게 누가 그걸 봤냐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너무 그리워서, 무덤가는 그래도 무덤가잖아요. 그런데도 그 무덤에 그 어두울 때,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는데 그 무덤에 와서 주님 사모하고 그리워서 무덤가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무덤에, 그 유대 무덤은 돌을 막아놨는데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쑥 들여다보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주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주님 무덤가로 쫓아가잖아요. 베드로가 앞서갔는데 요한이 젊으니까 더 해서 요한이 먼저 도착한 거예요. 요한은 도착했지만 무덤가에 가만히 있으니까 베드로가 뒤따라서 도착하고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 고개를 내밀고 본 자는 베드로가 먼저 봤어요. 베드로가 쑥 보니까 무덤이 완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안 계신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주님 안 계시니까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제자들은 뛰어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대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주님 안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냐, 주님 안 계신데. 제자들은 안 계시네, 주님의 시신이 안 보이네 이러고 그만 돌아갔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안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냐면서 울면서 무덤가에서 있다가 무덤 안으로 고개를 내밀어 봤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처음 누구를 만나 주시냐?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품에 언제나 기대어 있고 누워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맨 먼저 부활하신 뒤에 만나 주신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그가 주님을 제일 사모해서 맨 먼저 왔고, 제자들에게 그래서 빈 무덤을 알려주었는데 제자들은 보고 없으니까 돌아가 버렸지만, 울면서 다시 주님을 사모해서 있을 때 천사를 먼저 보았고, 두 번째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면서 만나 주신 거예요. 정말 2월 한 달이 이제 시작이 오늘 첫날인데, 마리아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앙망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럴 때 주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만나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정말 마리아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은 명분 갖고 만나주는 거 아닙니다. 수제자기 때문에 내가 만나줘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이제 모친, 육신의 모친이기 때문에 만나줘야 되겠다. 명분 가지고 일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진짜 그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진 자를 주님은 언제나 먼저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5월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앙망하는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 같은 마음으로 내 주님 정말 내가 뵙고 싶다, 내 주님 정말 내가 만나고 싶다, 그런 자세의 앙망의 자세로 주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2월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고, 주님이 응답하실 거고, 은혜 주실 거고, 빛을 비추실 거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2월 한 달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앙망하면서 정말 승리하는 2월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